아멘. 여호와 추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는 이제 끝납니다. 왜 끝나냐 하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다 살펴봤어요. 얼마나 했다 그랬죠?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2년 넘게. 네. 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 안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저야 좋죠. 자,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정리하고 이제 광야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추리는 반석 대신 여호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추리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즐거움. 즐거움. 기쁨.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런 즐거움의 그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오늘은 외치라라고 했어요. 외치라. 자, 근데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외쳐요. 왜요? 구원의 반석.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들으셨죠? 구원의 확신.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카톨릭은 내가 죽고 나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몰라요. 왜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땅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장례가 났는데 명동 성당 그 지하에 그 빈소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동 성당 지하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없어요? 출세했네. 그럼 출세. 명동 성당 지하 장례식장도 가보고 빈소도 가보고 그 전 성당의 지하에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가봤는데 기독교하고는 많이 다르죠. 향냄새도 나고 진짜 희한합니다. 온갖 종교가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뭔가 궁금해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장례식장인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스테파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스테파노. 스테파노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테파노를 모르시다니. 김수환 주교. 그러니까 추기경이 천국 가도록 기도하면 추기경도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지고 나도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의 반석,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반석은요, 성경에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나타내거든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반석,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최태선 집사님이 어머님 댁에 와서 좀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연세가 89세인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더 못 나가신다는, 집 안에 바깥을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구원받은 거 연세가 많아진다고, 몸이 연약해진다고, 병이 든다고 그거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80 이상 되시는 분, 90 이상 되시는 분들 예전에도 많이 신방을 다녀보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나 데리고 가실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전 단호하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젊은 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근데 그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고. 외치라는 것은요, 나에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받은 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그런데 거기에 5월 달에 아마 은퇴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 식사를 어떻게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회에 최고로 교회가 부흥했을 때 1000명까지 부흥을 했대요. 근데 췌장암이 온 거. 췌장암이 오니까 본인도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많이 또 코로나 또 맞이한 이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은 많이 떠나갔고 삐짝 말랐어요. 목사님이 췌장암, 췌장암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우리 막 버스 타고 하루 종일 버스 탄단 말이에요. 내리면 내리고, 먹으라면 먹고, 구경하라면 구경하고. 이런데 이분은 단 하나의 목표로 왔습니다. 내가 췌장암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저는 깜짝 놀래버렸어요.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말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췌장암 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유튜브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본어 자막으로 깔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 나가사키 원폭 그 박물관을 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왔어요. 학생들은 또 이 미디어에 또 환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틀어주니까 애들이 몰려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어 버전뿐만 아니라, 아니, 관광지를 가면은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 버전으로도 해왔고, 와, 대단하시더라고. 전도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 제가 이걸 보고서 참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이 지금 70 다 되신 그 은퇴하시기 직전의 목사님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국민은
의무가 있습니다. 뭐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언제든지 말할 준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을 배울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변증의 의무가 있다 그래요. 변증의 의무. 변증.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 쓰고 외우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시켜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됩니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일단은 그 훈련도 해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사인을 받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상황별 나의 스토리를 살짝 바꿔가면서 상황별,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아픈 사람은 누워있는데 아프면 귀찮아요.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글을 써보게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짝꿍한테 시범을 해요. 외우게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병원 가봐요. 병원 가서 퇴짜 맞고 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전도 보고서를 다 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그랬어요. 즐거이 외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건 남들 앞에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대부분 과거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인데 지금 성경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내가 요즘에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속에 맴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가 있는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조 목사는 여러분들의 그 전해야 되는 의무 안 한다고 재산을 제가 압수를 한다든지, 우리 박현순 권사님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압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추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나는 확고해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확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래서 성경에 2번 사도 바울의 간증, 복음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 내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찾아가지고 내가 눈먼 얘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 한번 하려 그래요. 네. 전도교육 때든지 좀 시간 있을 때 한번 주님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물티슈 선물 나눠주고 끝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외칠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